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쓰러진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자동차가 2개가 지나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은 쓰러진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넘어진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동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면은 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아파트 25층 높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둘레를 성인 남자 15명의 팔을 해도 가락지가 안 껴진대요. 그만큼 나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추정치로 그 나무의 무게가 한 1,400에서부터 1,6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불이 나는데도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그 표피가 두꺼운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가, 얼마나 크면 구멍을 뚫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가, 또 얼마나 나무가 크면은 사람 15명이 장정히 팔을 벌리도 그게 감싸지 못하는 그런 큰 나무가 있는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도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쩌면은 일부 성도이겠지만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면서도 제사는 잘 지내요. 귀신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였고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연하게 따르는 제자들의 일부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 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는 절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들, 또 무리들,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그때 당시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따라왔던 예수다 그러면서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확인을 시켜주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다가 하루가 지난 안식일 후 첫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이게 안식일 아니면 내가 한번 가볼 건데.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 아침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장사는 돌무덤에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없어졌는가?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없는 것을 보자 돌아갑니다. 어쩌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어쩌면 선생님이라 했던지 누구랑 안 불렀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뭔데? 아니, 큰일 났어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봐라 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 랍비, 그 예수가 죽고 없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와서 쳐다보니까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며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보고 우리도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24년 올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믿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내용은 11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울고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노? 누가 훔쳐갔노? 주님은 울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너무 두려워서 이 마리아는 2명의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불려온 2명의 제자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없네. 절망하며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돌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다리 힘이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 어떻게 어디 갔습니까?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확인합니다.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 머리와 발 그곳에 발치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왜 우는데? 왜 울어? 12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너 왜 우느냐? 그 13절 말씀이 왜 우느냐고 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보면은 12절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런 말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 천사와 이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너 왜 그렇게 슬피 웃느냐?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어쩌면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여기 누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를 갖고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내가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 그 예수의 이야기가 지식으로 머물고 있으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만은 진작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아직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체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시체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든 삶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참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당신 압니까? 여기 죽으셨던, 여기 누워있던 그 예수 압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이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네가 찾고 있는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네가 보는 것처럼 내가 부활했다. 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왜 우는데? 내가 다른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천사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리아를 만져줄 때에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마리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갔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알고 실망하며 돌아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뛰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의 소식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전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으로 무덤에 누워있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위하여서, 극동의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 삶이 좌절하고 울고 있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쁨을 누리고 부활을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으로 내 가정을 덮어 주십시오. 염려의 때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쳐다볼 때에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시체가 없어졌을 때에, 그가 절망하며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어둡던 삶이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평강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리아는 뛰어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약속하셨던 대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단다, 살아났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신들도 예수 믿는다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났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불러가고, 야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 너 날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내가 고문 당할 때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더라. 어쩌면 이마에 꿀밤을 하나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훈계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방황하는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지쳤을 때에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이름 부르시며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기쁨의 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제자들은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내는 말인데,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맞나? 안 맞나? 의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봐라, 요 봐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옷을 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게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데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복된 소식은 개인에 멈추고 이기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는 다른 박천에 내려가가지고, 말로 내려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지금 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돌아가면 또 잊어버릴 것이었어요.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명을 주었지만은 이들이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낙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지만은 못한다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넘어진 자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활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을 입문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일하는 하나님도 있느냐? 이 삼위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계산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믿으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 전하는 일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파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평강과 기쁨을 얻고 자신이 깨닫게 되었던 이 평강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같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그 일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 내 주님이라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 친구는 진짜 예수꾼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진짜 믿는 사람 같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해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의지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이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준 것도 없이 미운 것이 아니라 준 것도 없이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자들은 하루에 아무리 안 봐도 2번은 거울 볼 거예요. 그 거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그런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거울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미스 코리아 그런 사람 안 된다 할지라도 볼 때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왠지 기분이 기쁘다, 할렐루야.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제가 농협에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리가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저도 다리를 지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이 없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은 그거는 자녀의 문제지만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저 무덤에 있고 도망간 자가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는요, 손을 만질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알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주님의 약속한 귀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린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침에 나올 때까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